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저희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지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과 유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다음으로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고 사사기에 한때는 속해 있었던 아주 짧은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를 다가오는 4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피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를 제가 준비하게 된 그 이유는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이고 사랑이 꽃피는 계절인데, 이 룻기서라고 하는 책이 그 계절에 너무나 맞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저희 동료 목사가 2016년 12월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서 설교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쭉 역사서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울러서 이제 룻기부터 시작해서 쭉 다가오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은 퀴즈에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추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나오미. 또 다른 답 있으십니까? 룻. 또요. 정답을, 시간을 제가 아껴야 되니까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하와입니다. 하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세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인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어서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여인이니까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죠. 그만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얘기를 하자면 한참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퀴즈 답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이 룻기라고 하는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구약 이 책은 중심 인물 몇 명이 등장하죠. 우리가 딱 보아서 알 수 있는 대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책 제목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중심으로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과, 그리고 이 룻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새로운 남편 보아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보아스, 이런 구조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핵심 주제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룻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삼중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삼중 사랑. 첫 번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사랑의 이야기고, 또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고, 또
이들과 하나님과의, 신과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삼중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마치 이 아름다운 계절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룻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온전히 섬기는 모습과 자신에게 아낌없이 호의를 보이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 룻기서에 전개되는 중심 사상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태평양 건너 이 미국 땅에 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 들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룻기라고 하는 짧은 4장의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굽이굽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연을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연이 아닌 인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그냥 배가 고파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냥 아주 우연찮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룻기서를 통해서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왕 다윗과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 직계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므로 메시아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룻기서가 없었다면 다윗의 조상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졌을 텐데,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번째로 이 룻기서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이 유대 중심주의는 견지하지만 민족적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대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에서 태어난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특별히 서던 캘리포니아는 가까이 나가면 다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배 자주 타세요? 배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카누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놓져서 타는 거 있죠? 요즘은 가보면 서서도 이렇게 타대요. 서서도 타고 앉아서 이렇게 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배를 많이 타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타시다가 앞에서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배가 안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가 앞에서 밀려올 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배가 안 뒤집어지죠? 파도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틀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파도를 측면에서 맞으면 배는 바로 뒤집어집니다. 그 파도에 배가 안 뒤집어지려면 파도 방향으로 기술을 틀어서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야 파도를 타고 넘어가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죠.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파도를 피해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파도를 정면으로 우리가 타고 넘어갈 것인가? 이 모압 땅에 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룻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탁 통치 시대도 아니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던 왕조의 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대였다고요? 누가 통치하던 시대? 사사가 통치하던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거역할 수 없이 잘 말씀을 차라리 들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이 하면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무서워서 왕의 말은 억지로라도 들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요? 사사들이 하니 이 나라가 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의 시기였음을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데서 누가 왕 노릇합니까? 여우가 왕 노릇하죠.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 끊임없이 힘들었습니다. 외적으로 왕이 없으니까 주위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지파 간의 분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사이클, 이 실패의 사이클 첫 번째가 뭡니까? 반역. 그렇죠? 반역을 하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하면 다시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너의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파 간에 계속해서 서로의 주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주인이라며 하나님을 반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배신하였던 겁니다. 이 반역과 구원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룻이 살던 시대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결과로
그 옆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안 그래도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모든 식물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시고 또 비를 끊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원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이죠. 이 베들레헴 땅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가뭄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뭄이 심한, 늘 건조한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나마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봄비와 가을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수확하는 주 생산 농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밀과 보리,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 같은 농작물들을 수확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빻아서 구운 빵의 냄새가 이렇게 자욱하게 동네에 흘러넘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 성이 작은 성이었지만 그래도 인구가 약 한 1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추정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그래도 이 빵 굽는 냄새가 잔잔하게 아주 구수하게 넘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 미디안 족속과 거기에 또 가뭄까지 더하여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룻기서가 시작되기 직전의 배경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나오미의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언약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민을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동편으로 120km에서 160km, 어림잡아 한 100마일 정도 사해 바다를 지나서 쭉 그 먼 길을 이민을 이 네 가족이 간 겁니다. 그 길이 가깝지가 않고 또 살림살이를 다 거머쥐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 이민 오실 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은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짐 싸느라고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배도 없었고 또 인터내셔널 이렇게 짐도 쇼핑해주는 회사도 없었고, 아마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직접 손에 들던가 어깨에 들쳐 메고 그 이민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가 잘 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헤어지게 살면서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롯이 그곳에서 탈출해 나올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누가 함께 살아나옵니까?
두 딸들이 살아나오죠. 근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유황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산속에 숨어 있을 때 이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남자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딸들이 동침하여 자식을 놓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 모압 땅이 그렇게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비해 볼 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훨씬 기후도 좋고 물도 풍성해서 농사도 짓기 좋고 가축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보기에 내가 저기에 가면 더 이상 배 굶지 않으리라. 내가 이 가난을 떨쳐버리고 저기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턴오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손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니까 결국은 다 친척이고 가까운 혈족들인데, 결코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각각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의 가나안 지경에 다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음행에 빠져 죽게 했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이 빵집인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도 않은 나라 모압 땅을 빵을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급급해서 자식들 키우는데 너무 쫓겨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접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선택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 땅을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처음 미국 이민 오실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미국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미국을 뭐라고 합니까?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우리 고향과 고국을 뒤로 하고 태평양 건너온 것 아닙니까? 그 Land of Opportunity, 이 기회의 땅이 그런데 실상은 Land of Temptation,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땅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빵을 쫓아가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위기를 정면 돌파했어야 하는데,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 빵을 얻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결국은 향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 의식을 행하던 종교가 바로 이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 족속들이 바로 그런 종교를, 그런 신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엘리멜렉이 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초대 왕이 되던 당시에도 그랬고, 사사들이 있던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였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멋지게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왕을 백성들은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으면서 왕은 바로 누구냐면 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 때부터 있던 수많은 그 논쟁들, 왕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 논쟁의 한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있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리고 또 그의 이름 안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을 이 엘리멜렉은 지키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그모스 신의 나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흉년이라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왕이신 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땅 모압에 정착함으로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 경우들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와 잘 알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을 했던 한 가족이 솔트레이크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타로 이사를 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솔트레이크에 갔으니까 누가 도왔을까요? 몰몬 교인들이 가서 필요한 가구 다 주고 먹을 음식 주고 아이들 학교 안내해주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섬겨오던 하나님, 저희 재림신앙을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버리고 몰몬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심례를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침례를 베풀었던 이 부부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재림신앙 열심히 믿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사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봐주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런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 보니까 큰 교회에서 일요일에 딱 아침에 가면은 아침부터 체크인 딱 하면 아이들 받아가지고 저녁에 나올 때까지 애들을 다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1시간 예배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실컷 쉬다 오니까 좋더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받았던 이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을 그냥 하루아침에 줘버리고 그 일요일 교회로 넘어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한 가정은 얼마 전에 여기 LA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출석했던 교회에서 그곳 새로 이주한 주에 출석한 재림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더래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 교회 안 간다 하고 집 옆에 있는 일요일 교회에서 한글 학교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한다고 이 재림교회에서 자란 가정, 이 젊은 엄마 아빠가 재림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고 집 옆에 일요일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빵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또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해야 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재림신앙을 한순간에 초계처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물려준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참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었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죠. 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하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풍요롭게 잘 살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서에 등장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르 두 아들이 다 죽고 게다가 그 모압 땅에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가장 연약한 과부 3명이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사회적 이 클래스가 낮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과부. 남편이 있어야만 남편을 통해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얻게 되는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지위를 얻을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보호할 이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취급당하는 절대적인 사회의 최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가장 비천한 가장 힘든 처지에 처했을 때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여인의 결심으로 모든 위기와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새롭게 그 가문이 일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룻기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룻기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동사가 눈에 띄는 동사가 3개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은 나오미겠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그것을 듣고 베들레헴 땅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시고 흉년이 끝나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첫 번째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두 번째 동사는 나오고 두 번째 동사는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세 번째 동사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동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첫 번째 소식을 듣고 일어섰다라고 했고 두 번째 그 땅에서 그 집에서 나왔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 길을 간 것입니다. 누가요?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민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 갔던 이민에서 모든 재산 다 잃고 남편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이민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함도 사회적으로 비천함도 견딜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안 됐다라고 하는 처량에게 바라보는 그 눈동정은 정말 나오미에게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곳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향하여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데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아들을 잃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라.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이제 떠나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명을 받아 온 세상에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어 누워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익스큐즈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나 막혀서 금요일 예배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해서 금요일 예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의 전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에 우리가 반응을 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압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생명의 빵의 땅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매주 매일 하면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서 문 밖을 열고 나아가서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걸어가는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상실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이 걷는 것들이 전부 다 허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에 자녀들 보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하늘 가기에 적합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을 닮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기 전 마지막 기회의 땅, 훈련장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걸어간다는 말은 동시에 계속 성장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목적지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곳 세리터스 땅에 복음의 등대로 세워졌는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증언 4권 55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에 이르도록 의도하신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잡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와 똑같다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이 똑같다면 그것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교회 모습이나 30년 전의 교회 모습이 똑같다면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거죠. 하지만 나오미가 모압에서 등을 돌려 베들레헴을 향하였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여행과도 같고 또 때로는 모험과도 같고 또 분명히 이것은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룻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오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세리토스 교회를 향하여 달리다 쿰 하시면서 소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처럼 훌훌 털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 어제보다 오늘 그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분명히 경험하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3번씩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프레이스 팀께서 나와서 마치는 찬미를 인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반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의 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담하실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전담해서 계속 해줄 분은 아닌데 당분간 해주실 분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 성함이 제클린 마르티나스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샌 게이브리엘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경험이 있고, 또 UCLA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하시고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국 분은 아닙니다. 필리피노계와 또 히스패닉계가 섞이신 우리 아가씨 여자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앤드루스에 가셔가지고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을에 이제 가서 공부하실 때까지 저희 이 교회 어린이 사역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오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오늘 저녁에 벌써 오셔가지고 어린이반에 청소를 하시고 물건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내일 이제 순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제키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초석을 놓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목은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나 손자녀들을 이 교회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안식일 오후 3시까지 저희 아이들을 다 해주실 겁니다. 또 몇 분들이 함께 도울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거기 함께 도울 거고,